남은석 가모니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윗바사나 해탈과 반야 해탈은 같은 게 아니다. 반야 해탈은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맞는데 윗바사나 해탈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경전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너무 첨예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번 본문 내가 한 거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세상에 많이 반대되는 논리가 있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죠. 일단 경전에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계시죠. 경전에 계속 쌍위타 니까야에 해탈하려면 탐진치를 비의도 하고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윗바사나가 뭔지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더 안 합니다. 이거 잘 들리나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방법을 하면은 나중에 해탈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반야 해탈은 반야 100%가 해탈 그 자체예요. 반야를 하면 해탈을 한다가 아니라 반야 97, 98, 99 하다가 반야 100% 하면 반야 해탈. 그러니까 반야를 닦으면 해탈이다가 아니라 반야의 완성이 해탈이다. 매음경에 계시죠? 오늘 예불문에도 했었고. 그래서 경전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마음 해탈과 반야 해탈이 나오죠. 마음 해탈도 그게 결론이에요. 마음을 구족한 건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이 얘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3매 100%가 그 마음 구족이고 그건 아직 해탈이 아니고 3매 100%인데 반야 어느 정도. 마음 구족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해탈은 다른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해탈이 나중에 된 거고, 사마타도 해탈 그 자체가 아니죠. 방법이죠. 반야 해탈은 반야 100%가 해탈이다라고 여기저기 경에 계시죠. 그러니까 반야 자체가 100%가 된 게 그냥 해탈 그 자체인 거예요. 윗바사나는 해탈 그 자체인가요?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둘이 모인 건 궁극이 아니다, 해탈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니까. 전달됐나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방법을 통해서 해탈이 되는 거고, 반야 해탈은 반야 완성이 그 자체가 해탈 그 자체다.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용어가 경전 자체에 없지만 굳이 누군가 그런 신조어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하려면 윗바사나 해탈 없지만 누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설명하면은 윗바사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윗바사나 그 자체가 해탈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지. 그러므로 반야해탈이라는 용어의 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근데 그 자체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둘이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 안 됐던 게 이게 오해를 불러사고 헛갈릴 수가 있거든. 마치 반야해탈처럼. 전달이 됐나요? 네. 비유컨대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하긴 한데 누군가 일을 증득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마타를 증득한 거예요. 초선을 일. 윗바사나는 그 일을 증득한 다음에 도로 일을 버려라예요. 윗바사나는 그 1 빼기 1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2라는 이선에 사마타를 삼매를 증득해라. 그리고는 그 2를 빼라. 윗바사나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8삼매까지 가서 8을 증득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숫자 8 그걸 더 궁극이 되기 위해서 8을 버려라. 그게 윗바사나인 거죠. 8 빼기 8 이꼬르 제로. 그런데 이런 제로들이 전부 그 궁극의 0은 아니었던 게 초선이 되고 1이 되고 1을 빼도 아직 탐진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로는 진짜 청정공의 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0은. 그러나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면은 탐진치가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삼매를 닦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 비상비비상의 8을 윗바사나로 빼버려서 0이 됐을 때에는 상수멸의 진짜 청정공이 된 거죠. 이건 탐진치가 소멸한 공, 이건 해탈. 그러니까 비유했다고 그랬지만 1 빼기 1의 공은 진짜 공은 아니었던 거예요.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을 증득하고 1을 버려라가 윗바사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윗바사나만으로 해탈할 수가 있다가 성립이 안 되는 게 1을 빼려면 앞에 1이 있어야 되나요? 증득이라는 게 1을 증득해 놓은 다음에나 2를 다시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2가 된 다음에서야 2를 뺄 수가 있잖아요. 증득 없이 빼는 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런 비유입니다만. 전달됐나요? 그런 의미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는 해탈하지요. 윗바사나 해탈을 반야 해탈과 동의어로 쓰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사마타의 증득 없이 단독 윗바사나로 해탈할 수 있다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반야 해탈이 최소가 초선이라도 닦은 다음부터 초선을 버리고 그것만으로 반야 해탈이 되나요? 그거는 안 되고 초선을 증득한 다음에 초선이라도 돼 보니까 이 욕계를 초월한 무엇가 있구나 이걸 최소한 알고 난 후에 초선만 버린 게 아니라 윗바사나로 뭘 버려야 되냐면 아직 삼매가 더 안 됐지만
탐진치를 초선이 된 다음에 소멸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반야해탈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겠지요. 8산매가도 탐진치 소멸을 못했는데 초선이라는 산매에서 탐진치 소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에서 그래도 시도해봐라. 된다면 해탈이다. 그런데 잘 안 된다면 뭐 해봐라? 이선해봐라. 거기서 이선을 버리는 윗바사나를 하고 더 나아가 탐진치를 버리는 해봐라 그걸.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반야해탈이다. 그런데 잘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삼선을 닦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야해탈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8산매 비상비비상촉하고도 해탈이 어렵죠. 탐진치 소멸이. 그래 놓으니 초선에서 그 8산매에서 탐진치 소멸을 하는 것보다 초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훨씬 더 어렵겠지요. 높은 산매에서 소멸하는. 그래도 높은 산매 된 사람은 이미 탐진치가 산매하는 동안 계속 엷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무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건데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신 게 반야해탈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오리지널은 양면해탈로 가는 거죠. 오늘 1단계 끝났죠. 참회. 참회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 방법에 참회가 꼭 있습니다. 37, 43, 40, 45, 45가지 깨닫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는 참회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와, 참회 없나 보다 할지만 경전 전체는 참회인게요. 스님들 포살일에 한 달에 2번을 계속 참회하잖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제가자도 경전에 다 참여하라고 계시잖아요. 그건 완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5가지 깨닫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참회라는 단어가 싫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그 깨달음을 향하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잘못된 걸 고치는 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 단어는 참회라고 해도 좋고 뭐 회개라고 해도 좋고 반성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단어는 아무래도 좋겠어요. 그냥 참회 안 써도 괜찮아요. 뭐 돌아보기라고 해도 좋고 잘못된 거를 고쳐가야 할 동안에 어떤 존재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잘못된 게 잘 안 고쳐져요.
습관이기 때문에 경향성이라고도 하고, 그냥 잘못된 거 고치는 거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반성입니다. 평생 그 잘못한 거 한 번도 안 쳐다보면요, 평생 안 고쳐져요. 잘못된 거 사유라도 해봐야 이걸 고치네 마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스님들도 한 달에 2번 하라고 그러셨던 거지요. 그래서 뭐 깨닫는 방법도 이라는 것 떠나서요, 잘못한 거 돌아보고 조금씩 고쳐간다는 거는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되고 높은 존재가 되고 고차원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깨달음 떠나서 인간부터가 훌륭한 거가 인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생각 다 하지요. 동물들도 생각하지만 한번 보셔요.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뭐 예외적인 동물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에는 모두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동물이 자기 잘못한 거 사유할까요? 안 하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걔네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경전에 사람 되기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부터가 우리는 동물도 생각은 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그래도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들 할 수 있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중간도 있고. 그게 하기 싫더라도 뭐 하기 싫으면 꼭 안 해도 되죠. 근데 뭐 이런 게 잘못이다 정도는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고쳐가야겠다라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 걸 들춰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잘못을 우리 역지사지라고 부르나요?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걸 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나 혹은 나도 저렇게 하고 있다면 저기 내 모습이 있다. 나도 몰랐었는데 저거는 남에게 저렇게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아니겠다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안 보는 사람은 대부분 남이 잘못하면 그걸 공부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화가 나죠. 저 인간하고. 근데 자기 잘못 돌아보는 사람은 남의 잘못도 실제로 거기서 내 잘못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2방향으로 다 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전에 윤회의 시작은 알려질 수 없다처럼 그냥 우리 모두가 정말 동물인 적도 있고 지옥인 적도 있었을 거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나오듯이 막 개미보다 더 작은 모였을 적도 있을 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윤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윤회의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려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많은 삶을 윤회를 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윤회하는 동안에
발전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발전의 기본이 발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 거예요. 진짜 기본은 어떤 존재로 헤아릴 수 없이 살아왔던 잘못을 덜 저지르는 게 아마 덜 저지르는 게 발전의 기본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약에 잘못한 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들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인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잘못을 더 수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 그냥 건 열심히 노력해서 갖추면 되는 거예요. 팔 정도의 바른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진 그냥 수단으로 다 구축하면 되는 건데,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 그 안에를 흐르고 있는 거는 여적 윤회로 본다면은 잘못을 수정하는 거. 그게 참인 거죠. 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반성이라고 해도 좋고 단어는 뭘 해도 좋습니다. 그냥 돌아보기라도 좋고 잘못된 거 쳐다보기라도 좋고 뭔 단어 쓰던 그랬다면은 윤회가 좀 더 스피디하게 뭔가 고차원의 존재가 되고 낮은 세계는 잘 안 가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 세계들이 전부 있다면, 윤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걸 맞다고 일단 불자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놓고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게 있다고 하셨어요, 윤회가. 그래서 스님들도 뭐 한 달에 2번, 뭐 몇 번이 됐던 그렇게 그 잘못됐던 걸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경우에 어제는 이미 지났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오늘만이라고 이제 하시는 게 오늘에 지금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혹시 그 본문을 오해한 사람들은 어제는 이미 지났으니까 돌아볼 거 없다. 이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참회들 하셨잖아요. 다 돌아보고. 그걸 해놓은 다음에서야 근데 한 달에 2번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막 돌아보고 참여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반성 2번 하고 그 다음엔 나머지 날은 어제 생각 안 하고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바른 직업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또 깨우치려고 도 닦는 길도 같이 더불어 오늘 하는 거지요. 그러니 한 달에 한 2번은 돌아봐야겠습니다. 반성들 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는 돌아본 다음에 하는 공부는 이제 뭐 경전에 다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정근, 사띠, 정진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진이 사정근이니까 사띠, 정진, 사마타, 윗바사나, 바냐 대충 이거죠. 그 앞에 이제 믿음 먼저 믿음, 정진, 사띠, 사마타, 윗바사나, 바냐 뭐 이렇게. 사띠는 좀 주의 깊게 살피면 되잖아요. 대념처경에 신수신법 관찰까지 아직 안 가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 깊게 살피기만 해도 사티의 기본이 시작이 되잖아요. 동물들도 먹이 사냥할 땐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일반적인 동물들은 보통 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까? 자기 몸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안 그럴 텐데, 사실 사람들도 우리도 평소에 행위할 때 주의 깊게 잘 살피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무술인이라든지 아주 높은 무술인, 그것도 낮은 무술인 말고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 깊게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차원이 조금 높아지려면 그게 무술이더라도 주의 깊게 살피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물며 무술도 그런데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하면 좀 존재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여도 우리가 뭐 어떻게 처음에 윤회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이 윤회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초월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는 뭐 어떻게 윤회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과정 꼭 초월까지 아니더라도 종래에는 해탈이겠지만 거기까지 멀었더라도 과정이 살아가면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나날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존재가 그냥 뭐 아이고 좋아라 기뻐라 이런 문제의 행복이 아니라 그런 거면 사실 어쩜 별 볼 일 그래도 좋지만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행복이면. 근데 존재가 그런 게 전부 다 있다면 차원이 높아진다. 그런 길이 있으니 이게 해야 될 길인 거죠. 뭐 해탈은 나중 얘기고요. 과정이 어차피 윤회라는 게 헤아릴 수 없는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요. 과정에 뭐 엄청나져야 되는 거죠. 그 해탈을 안 한 이 세계 모두 괴로움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주셨고 우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계시는데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진실만 설하시니까 그렇게 설하신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윤회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 과정이 전부 배움의
삶인 거죠. 여기가 그 배움의 학습의 장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소풍이다. 학생도 소풍 갔다 할 때 소풍이요, 피크닉. 괴롭기도 하고 행복도 엄청 많은 소풍이다.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귀영 해탈 못했다면 이 소풍을 행복이 더 커지게 해야 되죠. 괴로움은 작고, 자주 얘기 드렸지만 제로섬 게임이에요. 행복이 70이 되면 괴로움이 30이지 행복 70, 괴로움 70은 아니에요. 제로섬은 여러분 다 아시죠? 행복이 90이 되면 괴로움은 10만 남는 거예요. 거꾸로 괴로움이 90이면 행복도 10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왔으니까 뭐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건 독화살 비유경에서 나중에 그대가 해탈한 다음에 알아봐라 그러셨으니 그때 알아보고, 여기서 아직 못 빠져나갔다면 기왕에 여기 부처님께서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하셨죠? 천상 다 있고 뭐 다 있고. 기왕의 소풍을 배움의 장의 소풍이라고 한 겁니다. 배움의 장이라는 게 아까 잘못을 줄이는 배움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도 줄이고 그 엄청난 감동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데 그 감동을, 엄청난 감동을 맛보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랑 쪽들이고 자비이사, 나중에 잘못을 줄이는 길과 사랑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배움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높은 사랑을 하기 위한 그렇게 그 장치가 된 게 동물이던 작은 동물보다 아주 미생물이라고, 이런 애들이건, 이런 애들은 사랑을 잘 모를까 봐 거기에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성애와 부성애, 그냥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안 사랑하더라도 그거에 씨앗을 넣어놓은 거죠. 사랑의 씨앗을. 자기 자식은 무조건 목숨 주고도 무조건까지는 아니에요. 대부분. 늘 무조건은 없어요. 늘 예외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하나는 이성에 대한 사랑을 동물 이하의 작은 애들한테도 다 넣어놓은 거죠. 그게 호르몬 작용으로 넣어놨던 뭐로 했던. 그러나 이제 인간은, 많은 인간들은 그거 넘어서도 하죠. 그런 이성만이 아니라 꼭 부성애, 모성애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성 아니더라도 그런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자비이사로 번져갈 수 있는 건데, 뭐 자기 동년대도 그 실제예요. 그 저기 등반에서 둘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로프인가 뭐 자일인가 뭐 이렇게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한참 매달려 있다가 다 죽겠으니까 밑에 있는 친구가 자기 위에 이렇게 잘라갖고 자기만 죽잖아. 자기 때문에 죽을까 봐.
개도 그 멧돼지들이 와갖고 자기 막 이렇게 찔러서 개가 죽는데 주인이 도망가서 나무에 매달렸는데 개가 안 도망가고 죽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러 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더 커지면 자비이사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진정한 사랑과 하나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잘못을 자기의 개체에 그걸 줄여가는 그 두 개면 거의 여러분 사유에 보면 거반다 아닐까요? 개체적으로는 잘못을 줄여가고 그 바깥쪽으로는 사랑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조건이 있는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훌륭한 소풍인데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가는 거, 그게 이제 사띠겠죠. 그게 사띠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념초경에 있는 게 사띠지. 그러나 이제 출발이요. 출발이.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존재가 좀 소풍이 되겠다.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에 누군 소풍일 수도 있고 누군 아닐 수도 있어요. 소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무 괴로운데 하고. 그런데 누구는 또 소풍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풍이더라도 여전히 부처님이 모실 때에는 아직은 뭐 괴로움이 있으니까 탈출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씀. 부처님께서는 경에 결국은 거룩한 분께서 높은 세계의 신들, 높은 삼매, 천 다 얘기하시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해탈의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 높은 천 저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다 설하신 거예요. 끝까지 해탈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은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과정에 아직 우리가 해탈이 멀었다면 과정이 그래도 소풍이 돼야 되지 않냐. 누군 감옥에 있단 말이죠. 과정에. 저 교도소에 감옥 가야 감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풀려나 있어도 삶 자체의 말입니다. 누군 감옥에 있고 누구는 그래도 소풍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우리를 다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해탈은 좀 먼 얘기니까 여기 배움의 장으로 좀 나날이 실제로 배우는 장이고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움의 장이라면 이 세계에서 뭘 중점적으로 배워야겠냐란다면 그 사랑이 감동을 주는 거고 이 세계를 정말 살만하게 그래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거 왜 이 세계를 살만하게 만드는 게 있나요? 나머진 부수적으로 필요해요. 돈서부터 전부 다가. 그런데 거기에 감동 없는 돈이고 사랑 없는 돈이라면 그 돈이 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감동과 남과의 어떤 사랑과 이런 걸 배우는 장이고 하나는 자기의 잘못들을 줄여가는 장인데 그건 아까 참회라든 뭐 회개든 뭐 반성이든 뭐 돌아보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놓고 가면은 뭐 천상세계 나중 얘기고 죽은 다음에
지금 세계가 좀 더 우리가 나을 수 있지 않겠냐. 부처님께서 이걸 다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좀 더 높아질래요 한다면 아까 사티 닦고 삼매 닦고 나날이 그렇게 가면 되겠죠. 추운데 행복하십시오.